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아, 사순절. 오순절이란 말 들어봤어요? 오순절? 오순절. 우리말의 순은 뭐냐면 10월순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10월순이라고 한다. 그럼 사순절이라면 며칠이죠? 10이 4개니까 40일. 오순절은 10이 5개니까 50일. 사순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전까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제도 회개, 특별히 자기 뭐가 죄가 있는지 제도 회개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났어. 그럼 무슨 절이라 그럴까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났으니까 무슨 절? 오순절. 근데 오순절까지 50일 동안이에요. 우리가 지난 3월 말이 부활절이었으니까 오순절은 언제냐면은 5월 셋째 주일이에요. 지금부터 2주 후가 오순절이에요.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나왔는데 제자들하고 며칠 동안 세상에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었죠. 그렇지만 사순절은 아니에요. 사순절은 저 앞이야. 40일 동안 계시다가 어떻게 됐죠? 오늘 성경에서 하늘로 구름 타고 쑥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쑥 올라가신 것은 무슨 날이라 그러죠? 성천이라 그래요. 엘리베이터를 성강기라 그러죠. 올라갔다고요. 엘리베이터는 올라간다고 성강기. 성천절 5월 5일이 올해는 어린이날이기도 하지만 주님 성천 기념일이에요. 기억하세요. 5월 5일에는 어린이날 재밌게 놀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이다. 그래서 오늘 올라가시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항상 같이 있었을까요? 같이 안 있고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또 갑자기 잠깐 나서있다가 없어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에 계신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딱 나타났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계속 나타났다가 사라지셨는데 이번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성천절에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는 안 온다 하면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2000년이 지났어요. 뭘 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기도. 동태 잘했어요.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 또 하나? 그렇지, 발성. 아이고, 오늘 조식 아버님 아주 잘했네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말씀대로 하려면 힘든 일도 많지만 참고서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고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천절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기도하고 참고 살아가도록 우리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고 지금 우리와 같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앞으로 말씀 들을 때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드리세요. 기도할 때도 성령님, 찬송할 때도 성령님 제가 잘 찬송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한테 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예수님은 같지만은 성령님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계신 거예요. 무서울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가야 되겠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도록 합시다. 들어가서 계속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래전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여전히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자를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야기를 다시 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로 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고 하늘로 가신 지 10일 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이 중에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전하는 설교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것을 복종하면서 변화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우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증거자가 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라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18편 20절에서 30절 말씀 들었습니다. 다 죄인인데도 그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 제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선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자꾸 따라가니까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신실했기 때문에 성도도 신실하게 순종하니까 하나님도 신실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어둡고 좌절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명의 빛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많은 적들이 있는데도 도망가야 되지만 그냥 그 길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하고 말씀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당신은 나의 방패.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방패로서 나를 지켜줍니다. 나는 당신께 피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감사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도 지켰지만은 우리 지난 토요일에 도진의 선생 추모 학술대회 때 교구학을 전공하시는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고대 시대 교회들은 사순절도 지켰지만 50일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부터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 50일 동안은 특별한 기쁨의 기간으로 지켰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 뒤에 교회는 그냥 사순절 지키면서 너무 그냥 어둡기만 하고 성찬도 어둡게 장례식처럼 지내고 그렇게 좀 너무 기쁨과 부활의 기쁨이 약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찬도 천국잔치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이미 50일은 지나갔고 이제 한 2주 남았지만 5월 전체를 기쁨의 기간으로 우리가 좀 보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작아 보이도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실 이유가 없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야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도록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천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냥 땅에서 사람이 되어서 계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아주 슬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로부터 떠났다. 제자들의 눈들로부터 떠났다. 이 말씀 자체가 제자들의 어떤 그리운 심정, 아쉬운 심정을 나타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그대로 계셨다면 한 곳에만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높은 하늘에서 온 세상 우주를 보시면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은 그리고 믿은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이 땅의 수고가 다 끝난다면은 영원히 하늘로 가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 몸도 부활하여서 주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마지막 천국이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은 첫째 책 누가복음 내용을 요약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것을 시작해서 특별히 2절, 3절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야기, 그게 누가복음 제24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다시 요약해서 누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를 3계절로 간단히 요약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야기부터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4절부터 8절은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같이 옆에 서 계셨었는데 옛날에는 이번에는 천사 2명이 제자들과 함께 서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그 장소가 감람산인데요.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한 1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2장에 보면 금방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그때 오신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계속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세상에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평화와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에서 하늘에 계신 지금도 성령님을 더 풍성히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누가복음 내용을 요약합니다. 1절 사역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을 썼으니까 이게 거의 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을 모든 것에 관하여 저는 행했는데 데오빌로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여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데오빌로는 그때 로마에 있는 중산층 엘리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에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나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누가복음 내용은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것이다.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과 예수님이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끝에 누가복음 24장까지 쭉 썼는데 24장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날들까지 사도들에게 즉 그분의 택하셨던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신 후 위로 받아들여진 날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고난받으신 후에 많은 증거로 그분 자신을 살아있는 분으로 그들 곁에 서게 하셨다. 40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승천하는 것을 여기에 위로 받아들여졌다. 승천이라는 것의 원래 성경의 원뜻은 위로 당겨 올린다. 그 위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3절에 그들 곁에 자신을 서게 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증거로 증거하셨다 하지만 원래 뜻은 곁에 선다는 뜻입니다. 떠나가셨다가 한 번씩 나타나서 곁에 서셔서 제자들에게 복음도 가르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로서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곁에 선다는 것은 우리말로 출두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법정에 출두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입증하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단순히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곁에 서 계셨습니다. 자기를 보이면서 하나님 왕국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흔히 나라를 하는데 거기는 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왕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는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복음 전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것을 다 정복하셨습니다. 또 복음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바뀌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큰 정치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는 것으로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기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다음에 그 나라를 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제자 너희들한테 준다 했는데 준다는 뜻은 원래는 언약 맺는다는 뜻입니다. 왕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이 왕과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나라를 준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성령님의 약속을 주시고 증거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먹으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지 말고 나로부터 들었던 것 아버지의 그 약속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성령 안에서 너희는 세례받으리라. 이런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았어. 제자들에게 같이 모였다 되어 있는데 4절에 모였다는 것은 뒤쪽에 나오는 6절에 나온다는 모였다는 것과 좀 다릅니다. 여기는 먹는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소금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맛있게 하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성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완전하신 몸이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좀 잘해주기 위해 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원래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저 북쪽에 우리로 지금 저 함경도 골짜기 출신입니다. 제자들은 함경도 골짜기 갈릴리로 돌아갈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좀 더 있어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있어라.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요한의 물세례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는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참된 효과는 요한이 한 행동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두 번째로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받을 때 그 순간 성령께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요한의 때는 아직은 성령님을 이 세상에 충분히 보내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와 물세례를 바라게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도 물로 앞으로 세례를 줄 것이거든요. 그럼 제자들의 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닌가요? 성령과 성령께서 함께 일하셔서 세례의 효과를 내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고서 와서 가르치고 또 떠나고 이렇게 반복하셨습니다. 이제 6절은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이야기가 6절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한편 그들이 모인 다음 그분께 물어서 말하기를 주님 이러한 기간에 당신이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고 다른 한편 그들에게 그분은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의 권한으로 두신 그 기간과 때를 아는 것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성령이 너희 위에 오신 후에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그리고 모든 유대야에서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되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요엘서 2장에서 예언되었습니다. 그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하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될 때인가 봅니다. 그렇게 바로 이루어질 줄도 생각했습니다. 이때 그러면 완성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몇 년에 오실까? 내가 언제 죽을까? 이런 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내 죽는 날이 사실은 보면 나의 종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때가 아니라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당신의 계획에 감춰 있고 너희들은 언제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 무엇이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능력받을 것이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능력받아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주실 능력받아서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적인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앞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쳤다 했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묻지 않고 이스라엘 왕국을 생각합니다. 자기 민족이 정치적으로 커지고 잘되는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높아지면 자기들도 예수님 밑에서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뭔가 어떤 봉사에 무슨 이사장 하고 요즘을 치면 그렇게 되겠지 하는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 위에 오신 후에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고 나의 예루살렘 그리고 모든 유대에서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가졌던 정치적 야망, 정치 권력, 능력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훨씬 더 고상한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님 오실 때 그들은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이 능력이 임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고 또 잘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같이 그 능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가르칠 때 성령님이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변화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성령께서 그들 위해 오실 때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약속도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이나 44장 8절은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적인 생각으로, 세속적인 번영으로 생각하면서 증인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증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사야서 68장 16절에는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도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된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다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빛이 될 것이요 이방에게 땅끝까지 구원을 전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워갈 하나님 나라는 사람 힘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복음 말씀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켜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나라에서는 세상 나라처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섬기고 복종하고 고난받는 자들이 높임을 받는 그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서서 하늘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보고 있는데 올리워지셨고 구름이 그분을 아래로부터 받았다. 그들의 눈으로부터. 그리고 그들은 뚜렷하게 보고 있고 하늘을 향하여 그분을 가시고 있는 동안, 그리고 두 사람들이 그들에게 곁에 와 있었다. 흰옷 안에서. 성령 주겠다 약속하시고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는 구름이 주님을 받치고 올라갔습니다. 올리워지셨다는 것은 원래 밑에서 받쳐서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부터 받았다. 구름이 이제 예수님 밑에 있으니까 마치 아래로부터 이렇게 위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처럼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성령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쪽에서 말했죠.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아주 비슷한 말을 써서 이 땅에서 성령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하늘로 받아들여지셔서 올라갔습니다. 구름은 실제 구름이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서 지었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영광의 구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구름을 통해 가려지신 것이 아니라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성전에서 구름으로 사실 가린 것은 죄인들의 눈앞에 가린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구름은 마치 성전처럼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를 영광을 감싸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은 뚫어지게 하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니까 천사들입니다. 한참 쳐다보다가 구름이 이제 다 올라가 보이지 않았으니까
옆에 보니까 두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벌써 거기 와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있었다고 합니까? 곁에 서 와 있었다. 이 말은 앞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썼던 똑같은 말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서셨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서셨는데 예수님은 가셨지만 천사 2명이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사실은 가르칩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또한 말했다.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향하여 보면서 서 왔느냐? 너희로부터 하늘을 향하여 위로 받아들여졌던 예수 자신은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하늘을 향하여 가시고 있는 것을 본대로. 앞쪽에 9절 10절에서 일어났던 일을 거의 그대로 천사들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 좀 봐요. 복음입니다. 제자들은 뭐가 일어났는지 몰랐는데 천사들이 곁에 서서 지금 무엇이 일어난지를 정확히 말로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에 가르쳤던 것처럼 지금 잠깐 옆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전에도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오셨으니까 이번에도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닌 겁니다. 천사가 아니다. 이제는 오시지 않는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가신 분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구름에 들리어 올라가는 건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인자가 다시 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예언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간에 인자가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올 것이다. 또 14장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내가 큰 권능의 보좌 위에 앉고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재림의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천사들이 재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는 이 순간 천사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사실 제자들이 전할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여인들이 그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신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그 무덤 안에 천사들이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장에서는 5절에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 안 계신데 어떻게 산자를 무덤에서 찾고 있냐.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때도 천사 2명이 찬란 옷을 입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천사가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저 하늘 구름 사이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거기를 쳐다보고 어째 구름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분은 구름 사이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이신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리고 그분은 올 것입니다. 그때 여인들도 천사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도 이 천사 이야기를 듣고 복음 전하러 갈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베드로도 같은 말을 씁니다. 1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형제 사람들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가 없어졌으니까 한 명 제자를 뽑자 할 때 형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2장에서도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아 천사가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 전했듯이 제자들도 이렇게 말하면 복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17장에서 아테네 사람들아 또 14장에서는 루스드라는 이방 지역에서 사람들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갈 것입니다. 천사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그냥 계시지 않고 계속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향하여 가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가시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걸어 다녔다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서 걸어 다니셨는데 똑같은 일을 걸어가듯이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걸어갔던 그 길을 성령님과 함께 계속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셨습니다. 땅에서 제자들이 복음 전하실 때 그들을 응원하며 서 계십니다. 지금도 하늘로 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우리 영혼을 하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거기 계십니다.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보내고 제자들은 이제 성령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힘을 다하여 기도했고 마침내 성령은 오셨습니다.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주어졌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말씀을 들은 우리들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성령을 더 풍성히 주시도록 성령 말씀을 바로 듣고 성령이 말해서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간구합시다. 그리고 또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기다립시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 드립시다.